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르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피약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멘. 42주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유다나라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술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지도자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이 유다 나라와 전혀 다른 이제 한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통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를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히스기야 시대가 물론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낫겠습니까? 그 지상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800년 전, 740년, 800년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지도자들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 나라.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보라, 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한 왕이 와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그 방백조차도 다 정의로 다스린다. 공의란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공의인데 여기서 방백들이 정의로서 공의를 실현하는 게 정의예요. 보통 지도자들이 어떤 목표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구현을 합니다. 실행을 해요. 보라, 장차 한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고 공의로 하나님 뜻에 맞게 통치를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정의로서 그것을 실현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공의와 정의로. 이건 뭐 인간적인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스림,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의로운 것입니다. 뭐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사상으로서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 공의가 방백들에 의해서 정의로서 실현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은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폭우와 광풍을 가려주는 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려주신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폭우가 일어날 때 얼마나 무섭게 사납게 일어납니까? 그것을 그리스도가 가려주신다. 메시아가 가려주신다.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른 땅에 비가 없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곤비한데 큰 바위가 있어서 큰 바위에 그늘같이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만드시고 마른 땅의 냇물처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풍부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늘, 주님으로 피난처를 삼은 자들이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피해야 돼요.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먹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좋은 꿀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늑대나 이리가 물려고 올 때마다 막아주시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를 잘 이어내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 같은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폭풍과 폭우를 막게 해주시고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고 쉼 있는 나라고 풍성한 나라다.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요, 일이 많습니다. 지도자들, 대통령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 처음에는요, 검머리로 들어갔다가요, 나올 때는 흰머리가 가득해서 나와요. 물론 염색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늙어서 나와요, 늙어서. 자고 일어난 문제가 생겨요. 세상 나라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폭풍이 치고, 광풍이 불고, 곤비하고, 마른 땅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안전, 보호,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야.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면은 한 여름철에 유격 훈련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격 훈련. 유격 훈련을 좀 서늘할 때 하면 참 좋은데 한 8월 달쯤 해요. 군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8월 달에 되면요. 제가 했던 강원도는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거기서 막 뒹구르는 거예요. 뒹구르고 뛰어가고 선착순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통나무를 들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돼갖고 그늘에 가서 탁 쉬고 있으면 이 말씀이 착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게 와닿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육하다 올라와가지고
유혹하니까 옷도 더러워지고 냄새 나고 땀이 나고 그늘이라고 해봤자 뭐 나무에 조그만 그늘 바닥에 뭐 깔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그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폭풍과 폭우와 광풍이 불지라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저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조급했어요. 마음이 경솔해요. 함부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눌한 자의 혀, 말을 제대로 못해요. 육신적인 말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눌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는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지식을 바로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말을 민첩하게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다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리고 혀가 어눌하고 마음이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영적으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눌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면요 그것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고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잘 못 깨달은 자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장애자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젊었을 때는 말씀도 참 잘 전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말을 어눌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희한하죠. 말을 뭐 나는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은혜가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성령께서 그 어눌한 혀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신학 공부만 많이 한다고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렇게 사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어눌하게 얘기하는데도 은혜가 돼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달도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한마디 하시는데. 참.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고 귀가 잘 들리고 잘 모든 걸 판단한다 할지라도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것은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나이가 들면 점점 병이 들어요.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늙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경륜이 쌓여서 그분이 한 말씀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그렇게 늙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눈이 점점 안 보이고 말은 어눌하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백성이 아예 들을 생각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볼 생각도 안 해요.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다 막혔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게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이제 세상이 올바로 바뀝니다. 올바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할 것이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은 거꾸로 돼 갖고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그러고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 그래요. 왜냐?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존귀하다 그래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어리석고 우둔해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러면 존귀하다고 해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욕을 했대요. 전두환 어쩌고저쩌고. 근데 병원인가요? 어디 왔는데 전두환 대통령 만난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오니까 오셨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욕을 하다가 마침 앞에 나타나니까 대통령 그런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존귀하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지 않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로 평가한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올바로 평가하시고 뭐 외적인 거 가지고 돈이 많다, 뭐 지위가 높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고 판단하시고 우둔한 자는 우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데 그 상사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공공도 횡령하고 밑에 있는 사람 갑질하고 욕하고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면 누구를 자르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문 탁 열어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도 높은 사람이면 존귀하다 해야 돼요. 엉터리.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슨 짓을 하는가? 6절에 보면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피약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게 나와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도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얌전하고 예의가 있고. 근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닥치니까 막 욕을 막 해요. 그분이 원래 얌전한 사람이 아니라 얌전한 척 하다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게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또 불의를 막 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를 막 행합니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요. 이렇게 마음에 불의를 품고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까지도 거역을 하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 나옵니까? 6절 끝에 보면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가난하고 힘들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왜? 항상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가다 보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요. 줄이고 가난한 자, 목마른 자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마음을 품고 어리석은 말을 자꾸 하고 그러다 보면 행동으로도 줄인 자와 목마른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 앞에도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려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아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뭐 사람한테 뭐 잘하겠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도 사람에게도 바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혈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혈액암이 걸리면요, 혈액이 막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혈액암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한 곳만 아프면 거기만 치료하면 되는데 혈액암은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다 망가뜨려요. 어디서 고장이 날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드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해요. 근데 사람도 도와주잖아요.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혈관처럼. 혈관이요, 하나만 막히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 군데가 막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다 연결되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퇴임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좀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시골교회에 초청을 드렸더니 여기다가요 십자가 하나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십자가. 뭐라고 쓰셨냐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수평으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자. 아주 붉은색으로 탁 해갖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성경 다른 거 다 모으면 이거래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시는데 참 오랜 경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 와닿았어요.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마음 가운데서 올바르지 못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6절, 6절이 다 연결이 됩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7절에도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거니와. 악한 자는 그릇이 약해요. 그릇이. 이것은 악한 도구를 가지고 악한 도구와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합니다. 악한 계획, 악한 도구, 이걸 가지고 가련한 자를,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해도 멸합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데도. 가난한 자가 올바로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악한 계획과 악한 도구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속이고 멸한다. 여러분, 잔인한 살인자들 보세요. 얼마나 계획을 세웁니까?
옛날에 어떤 TV에서 어떤 사람 나오는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한번 시험을 해봐요. 차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시험을 해봤대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쳐야 잘 죽을까? 여러 번 시험을 해본 다음에 한번 도전을 했대요. 무슨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도전을 했대요. 근데 몇 번은 실패하다가 결국 성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우발적으로 무슨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건 우발적으로 화가 나니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번 시험을 하다가 나중에 한번 해봤대요. 그래갖고 몇 번 실패한 다음에 나중에 성공한 거예요. 보험료 타려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한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남편,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까지 한 것까지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된다고 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보험금 때문에 여러 번 시도 끝에 죽입니까? 이거는 뭐 짐승만도 못해요. 사실 짐승만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7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그 그릇이 악하여 나쁜 무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워서 가난한 자가 올바른 말을 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멸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서 참 오늘날 세상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였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8절에 보면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존귀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넓고 고상한 사람. 이 사람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마음이 넓고 고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그러한 자들, 넉넉하게 남에게 베풀어 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도와주고 이런 자가 존귀한 자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이 존귀한 자를 존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존귀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마음이 넓고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존귀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존귀한 자.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를 하다가 가에 있는 것은 다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좀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따다가 꼭대기 있는 거 놔두라는 거예요. 뭐 굳이 올라가다가 잘못하다가 허리병 걸려요. 허리 다쳐요. 새들을 위해서 좀 놔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남에게 뭘 베풀 때에도 이 말에 쌀을 부은 다음에도 좀 넉넉히 채워줘야 돼요. 한 말을 준다고 그래갖고 그냥 한 말 딱 하고 딱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베풀면 그게 존귀한 자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자를 존귀하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안일한 여자들, 세상을 믿고 세상을 신뢰하고 나는 풍부하다, 나는 모든 것이 많다.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9절에 보면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풍부에 취해가지고
나는 괜찮다. 난 잘 산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갖고 아니라고 염려 없는 딸들. 그런 자들은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여라.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할 것이다. 지금은 배불리 수확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다음해에는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요. 뭐 하나님 안 속여도 된다.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 난 내가 의지하는 거 믿고 살겠다. 올해는 많은 것을 수확을 했어. 근데 내년 1년 남짓 지나면 포도 수확과 열매가 없을 것이다.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세상에 취한 자들,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 세상의 풍성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벌해서 1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고 풍부하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실패하고 안 되니까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대형교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교회 다녀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 다닙니다. 그분들은 왜 교회 다닐까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돈이 많아도요, 가진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 참, 물론 그 중에서 가짜도 있겠지만, 가짜도 있을 거예요. 가짜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세상에 가진 게 많은데, 뭘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이사야에서 가난하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에 빠지고 염려 없는 딸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풍부하다, 풍성하다 이것을 의지하고 나가다가 당황할지어다. 화려한 옷을 벗어서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면서 슬퍼할 것이다. 슬퍼하게 된다. 화려한 옷을 입고 풍성하다, 즐겁다. 하나님 없이 나가면서 안일한 여자들아, 이제 그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할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좋은 밭이 있다, 포도나무가 많다,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니까 이제는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화려하게 많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풍성히 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옷을 다 벗고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면서 가슴을 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알아주고 누가 인정하고 존경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안일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 빠져서 안일하고 염려가 없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셔서 염려 없지 않게 해주십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 하지 않고 정말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악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안일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